새순새꿈 분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꼭 붙드셔서 주의 말씀을 새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이 아니죠. 하루를 사는 것이 얼마나가 정말 귀한 은혜인지 살아갈수록 더 고백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단 10분도 공기 없으면 살지를 못하는데 이 공기가 가득 차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껏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억지로 숨을 쉬려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그렇게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도록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사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감사를 가지고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읽고 있는데, 지난주에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이야기를 했었죠. 이 포도원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잘 만드셨는데, 그래서 정말 땅을 개간하고 땀을 흘려서 울타리도 두르고 또 다른 사람이나 짐승의 접근을 막으려고 망대도 탁 만들고, 그리고 드디어 그 포도밭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를 딱 심었습니다. 왜 심었습니까? 좋은 포도를 따려고, 그죠? 그래서 그 포도를 따서 그것을 잘 수확하고 선별해서 그 틀에 놓고 즙을 내고 잘 보관해서 그 좋은 양질의 포도주를 또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극상품 포도가 열린 게 아니라 들포도가 열렸습니다. 이 들포도, 그냥 저 산길 오고 가다 조그만한 그 포도 한번 여러분 따먹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맛이 쓰기도 하고, 결국은 이 들포도라는 말의 기본은 뭐냐면은 도저히 먹지 못할 포도, 뱉어내야 될 만한 포도, 그 들포도. 그 들포도가 맺힌 걸 보고 그 포도원을 만들고 기대했던 그분, 이사야가 말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래서 그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극상품 포도나무는 유대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식으로 그 이야기를 듣자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이 우주, 특히 이 지구가 얼마나 빛나는 별입니까? 얼마나 귀한 별입니까? 사진으로 보더라도 우주 천지가 새카맣고 주변에 여러 가지 행성들이 많이 있지만은 지구처럼 아름다운 별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학이 그렇게 발달해서 그 지구의 사진을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신비롭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
이 포도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포도원에 모든 만물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가장 최종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사람을 만드신, 어떻게 만들으셨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창조하신 그 인간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광을 받는다는 게 자기가 뭐 이렇게 으쓱대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함께 살아가고 함께 친구가 되고 함께 정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기 위한 그런 아주 최고의 극상품 포도 같은 그것을 바랬는데 결국 이 인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고 죄를 짓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죄인이라는 말을 쓸 때 꼭 뭘 잘못해서 아니면은 뭐 사람을 죽여서 도둑질해서 죄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타락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하게 정말 도덕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법 없이 또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겁니까? 그렇게 아무리 법 없이도 산다 하더라도 그를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뭡니까? 결국은 우리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의 짐을 잘 아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인들은 기본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거든요. 짐이. 인간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삶이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홀로 정말 이 땅을 살아가고자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질고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한번 노래를 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품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극상품 포도를 잘 맺혀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혔으니 그 하나님의 마음의 무너짐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미움이 어떨 때 탄생이 될까요? 미움하고 사랑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입니다. 사랑했으므로 미워지는 겁니다.
미울수록 더 미울수록 그 미움의 깊이만큼 사랑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다 모든 사물을 판단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미움이 있을 때 그 미움, 그것이 결국은요 사랑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미움이죠.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얼마나 마음이 정말 무너졌던지 모조리 다 어떻게 합니까? 예, 그것을 다 밟아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가꾸었던 그 기대를 가졌던 그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지난주 우리가 조금 그 마음에 대해서 좀 같이 느껴보자 그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싹 무너뜨리지 않는 겁니다. 아주 싹 멸망시키지 않는 겁니다. 만일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나무를 갖다가 뿌리까지 싹 뽑아서 재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밑에 밑둥지를 탁 잘라버리는 겁니다. 밑둥지를 딱 자르면 그 위에 보이는 것들은 말하자면 다 사라지는 거죠. 근데 밑둥지를 잘랐기 때문에 그 뿌리가 살아있어서 그 그루터기에서 새롭게 싹이 솟아납니다. 그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새로운 줄기가 생기고 그래서 새로운 기대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대가 져버렸을 때 그들을 밟아버리는데 아주 밟아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죄를 졌더라도 항상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 이사야 성경에도 쭉 우리 앞으로 읽어보면 그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납니다. 아방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 7천을 남겨뒀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밟아버리지 않습니다. 뿌리까지 뽑아내지 않습니다. 둥지를 자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둥지를 잘라낸 그 고통 속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 읽은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사람에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에 뭐 했던 사람들요? 고통받던 사람들. 이 말이 사실은 그 앞에 성경 전체 이사야 성경을 이렇게 다 담고 있는 건데, 말하자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그런 우상을 섬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간 그 대가로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던 그 고통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눠졌거든요. 우리나라 남북으로 나누듯이 그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그다음에 남유다,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북이스라엘이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22년 정도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싹둑 베이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 아시리아라 그러죠. 그 강대국에 인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고 포로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뒤에 BC 586년, 그때 밑에 있는 남유다도 역시 망합니다. 둥지가 싹둑 잘리는 겁니다. 그때는 아시리아가 이미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해서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런 간단한 역사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자식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멸망시키게 하는 그 역사 속에서 아까 포도원 이야기대로 뿌리까지 완전 뽑아서 없애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아주 멸망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의 행위에 심판은 하시지만 아주 멸절당하진 않아.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제는 그 캄캄하고 어두운 그 시절 이제는 없을 거야.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상당히 말이 좀 어렵고 지역적인 지역 이름이 나와서 한데 그 이스라엘 땅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스불론 납달리 땅이라는 것은 그 당시 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강대국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지명입니다. 위쪽으로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저기 밑으로 애굽, 이집트, 그 강대국을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힘센 나라들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 그런데 그 섬겼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까 말했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결국은 거기 가서 빌붙어서 그렇게 뭔가 도움을 구하려고 그랬는데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쫄딱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는 흑암이 없을 거야. 이제는 그렇게 당하지 않을 거야. 소망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의 위로가 큰 빛이라는 그런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여튼 집안이 폭성당 망했는데, 그래서 막 정말 캄캄한 속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큰 빛이라 그랬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오는 겁니다. 우리 옛날 말에도 그렇죠.
하늘에 무너져도 뭐요? 예? 뭐라고요? 예.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사람은요, 뭐 가진 거, 뭐 이런 거 좀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갑니다. 얼마든지 살아갑니다. 근데요, 희망이 없으면, 절망이 찾아오면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절망을 줍니까? 헬린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책,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조그마한 책인데 거기에 이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제목을 뭐로 잡는가 하면은 뿌리 없는 세대, 특히 이제 젊은이들에게 뿌리를 잃어버린 세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보통 우리 사람들에게 이 시대 어떤 시대인가 하면 소망이 없는 세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소망이 없는가,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접을 못 받는 시대. 우리가 사람처럼 대접받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시대가 우리 한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물체처럼, 물질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뭐 막말로 말하면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본래 사람은 사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 대접을 못 받으니까 그게 말로 표현은 못하고 나름대로 그냥 지나가긴 하는데 쌓이고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런 의미에서 한이 많잖아요. 오직 있으면 한민족, 한이 그런 한은 아니지만, 두 번째로 이 시대를 왜 소망이 없는 시대라고 말하는가 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시대라 말합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이 왜 왔느냐? 첫째는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나름대로 예측을 어느 정도 하면서 쭉 살아갔습니다. 요즘 살아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 5년 후에 어느 정도 우리가 변하게 될지 어느 정도 예측을 감을 잡고 지금 살아갑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놀랍니다. 우리 5년 후에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예요? 흔들리는 거죠. 그게 이제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헬린 나우엔이 그 두려움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소스가 예측할 수 없는 과학의 발전이지만 사람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움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죽음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참 이 세상 사는 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음뿐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답이 여러분 있고 살아갑니까? 살아가는 의미를 진정 가치를 알고 살아갑니까? 그 가치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이게 뭐지?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거 굳이 그냥 하루 잘 살면 되지. 그다음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그냥 잘 살면 되고, 그리고 뭐 처자식 잘 지내면 되지. 예. 사실은요,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 본질적인 것들을 생각하기 싫은 두려움이 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만 이렇게 건드리면은 쉽게 말해서 성질 나죠. 왜 자꾸 두려움으로 나를 겁박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우리가 서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시대가 좋아져서 뭐 한 200년 산다 합시다. 200년 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역사를 알잖아요. 지금 우리 이 이야기도 지금 이사야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읽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한 7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럼 2700년 전에 이사야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듣는 겁니다. 2700년. 우리 잘 감이 안 오시죠? 거기다 대해서 200년, 100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식간입니다. 성경에도 사람이 인생의 연한을 70, 강건하면 80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이제 100살 생각하고 이제 살아가고. 어쨌든 결론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그러면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는 동안에 이런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야 죽음 이후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 죽음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사는 것이죠. 뭐 교회 나가면은 뭐 이 땅에 살 때도 복 받고, 뭐 죽어서도 뭐 천국 가고, 뭐 팔자 좋네. 뭐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아냥이 아니라요, 진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어린애 같은 이야기지만 그것이 실제 우리에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어떤지, 아까 내가 두려움 이야기했죠.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다가 이제 천국으로 오면 이사가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이 이사야가 정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엉뚱하게 무슨 아기가 태어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캄캄함이 가득한 그 세상에 빛을 비추셨다고 말하는데 그 빛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 캄캄한 땅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암울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려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 우리는 이미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우리가 늘 익숙한
그런 말이지만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가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저의 말이 위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탄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탄생인지 고백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그러니까 사단에게 시험 받고 40일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이사야 했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거기 보면 마태복음 제가 4장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했던 그 말씀이 결국 역사 속에서 750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과정을 우리는 이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어떤 소망의 약속을 해주십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것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됩니까? 지금 살아가는 게 그렇게 그냥 별 어려움 없이 살아간다면 별로 이렇게 그렇게 충격적으로 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제 앞으로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벌써 한국에서나 여러 가지 어떤 사회나 이런 속에서 예수 믿는 게 이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전처럼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불법의 성행에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불법이 성하니까 그 사랑이 사랑으로 안 느껴지는 겁니다. 저 사랑 나한테 왜 주지? 이렇게 사람이 의심하게 되고요. 그런 세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십시오. 주님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천천히 오셔야 되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오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이 소망이 된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오늘 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을 때 세상은 그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하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야, 내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지금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한번 다시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정말 내가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이 기다리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정말 그것이 간절해진다면 내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위로와 격려가 있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시작.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내가 이루는 게 아니죠.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죠. 근데 그 구원하시는 분이 만군이라 했을 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힘 있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싸우는 족족 백전백승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곁에서 지켜주시고 챙겨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표시를 했어요. 열심. 여기서 열심이라는 것은 우리 공부 열심히 하는 그 노력하는 그 학생 생각이 나죠? 열심. 그리고 우리가 정말 돈을 벌려고도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 열심.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열심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있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를 이루신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로 표현이 되는가 하면요, 슬픔, 미움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독하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미운 존재,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미움을 포함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이번 한 주 삼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세대를 지난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다시 오시는 놀라운 희망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준비하며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그 복된 날, 그날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는 소망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